우리 에베소서 5장 4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존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입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네, 찬양대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웃는 분들이 있고 불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것과 불행한 사람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하죠. 존 밀러는 이런 말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밀러가 말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감사의 깊은 우물에서 감사를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불평의 깊은 우물에서 불평을 끌어올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란히 붙어있는 그런 신기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온천이 끌어오르고요, 한 곳에서는 차가운 냉천이 이렇게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낙네들은요, 빨랫감을 들고 와서 온천에다가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빨래를 다시 한번 헹궈서 그렇게 깨끗한 빨랫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멕시코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곳 아낙네들은 참 행복하겠어요. 온천과 냉천을 함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답니다. 아니, 어떤 불평이 있다는 건가요? 네, 비눗물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다고 합니다. 온천과 냉천은 있는데 결국에는 비눗물이 없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굳이 찾아내서 불평할 것을 끄집어내서 불평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길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가 솟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5장 1절 2절부터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본받는 자,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꼴,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라라고 명령해요. 엄청난 거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뒤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노예가 아니라 뭔가 싹스를 받고 돈을 받고 이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 어떤 사랑을 받았냐? 바로 십자가 사랑.
생명까지 주시는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어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녀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친구들을 만날 때에 이기적이에요. 늘 사랑받지 못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금 청년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 얼굴이 막 밝아진 거 아십니까? 사랑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뛰어놀고 막 떠들고 아이들이 실컷 교회를 자기 집 안방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눈치 보면서 이 교회는 청년들이 와도 되는 곳인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의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충만하게 사랑을 줘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우리 학생 아이들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바로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 원리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본 원리가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 사랑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입술이 변하여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그 찬양도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바로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알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죠. 뭘 하지 말아야 되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열돼 있죠. 다 같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 좀 번역이 어렵죠? 저 사람 말이 참 누추하네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추잡한 말을 말합니다. 외설적인 말,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좋아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저도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음담패설, 목회자가 막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즐기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가하는 것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지혜로운 말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 뭐냐면요, 상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비속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비속어 쓰십니까? 약간 교회에서 떳떳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 때 할 수 없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쓸 수 없는, 만약에 카톡에서 막 웃으면서 막 비속어, 은어 막 약간 애매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쓰면서 히히히 하다가 그걸 여기 대표 기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영성인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입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천국 갔는데 입이 없어. 입이 어디 갔나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입만 하도 입이. 여러분,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외설적인 농담이나 비속어 정말 절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수능 금지곡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뉴스에 보면요, 이 수능생들 열심히 시험 지난주에 봤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수능 금지곡까지 생길 정도로 어떤 곡들이 귀에 귀벌레라고 하죠. 귀에 벌레가 앉은 것처럼 어떤 노래를 들으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들고 귀에 맴돌아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수능생들에게 수능 금지곡들이 생겼어요. 아파트. 예, 우리 옛날에 그 불렀던 그 아파트 말고, 너의 아파트 그거 말고, 요즘에 누가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래요. 제가 제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일부러 안 해왔어요. 제가 제대로 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아파트. 노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그걸 이제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수능 금지곡입니다. 뭐 링딩동인가 딩동댕인가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귀벌레로 앉아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수능생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지어가 있습니까? 금지곡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의 금지어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자. 부부끼리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이건 하지 말자. 이 말 때문에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우리 관계도 흠집이 날까 두렵다. 자녀들에게 이 말 쓰지 말자. 금지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 말 하지 맙시다. 직장에서 하나님 안 보신다고 막 비속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하지 말자.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내가 이 말을 금지어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차에 타면 어때요? 아나무인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뭐 성도도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금지하자. 차 안에 금지어. 내가 이 말 하지 않게 하소서. 저거 왜 저럴 거면 왜 튀어나왔어? 집에 있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왜 운전하고 있어? 여자가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도 운전 못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금지어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절제하시고 금지어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런 말 하지 마라, 저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라는 게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하라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묵상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돼요. 감사하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 감사해, 고마워해,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끼리,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줍어서 성격이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닮은 꼴이고 하나님 본받는 삶이라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보다 중요한 게 하라는 겁니다. 왜죠? 아주 간단해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입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입이 두 개라면 내가 지금 비속어를 쓰고 희롱하는 말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입 두 개에서만 한꺼번에 다른 말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입을 하나만 창조하셨잖아요.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을 하나밖에 못해요.
불평하는 말하면서 감사의 말할 수 없어요. 비난을 하면서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비속어들이 줄어들고 비난하는 말, 상스러운 말, 덕이 안 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오늘 1일입니다. 감사하는 말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도아에게도 고맙다, 존재해줘서, 태어나줘서, 내 곁에 와줘서, 우리 곁에 와줘서 고맙다.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2부 끝나고도 1부 끝나고도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막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가요.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무엇이 감사하다는 건가? 그냥 하세요. 하시고 속으로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뭐 어떤 행위를 안 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에게도 관계없이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존재에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의 영역을 넓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뭐죠? 창세기 보면 1장에 말입니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 그 자체로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말을 못하면 그 공동체가 또 오염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말년에 이제 병이 걸렸어요. 연세가 있는 분인데 병이 걸려서 누웠는데 가족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나 그 어르신이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딸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그 나이가 많은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늘 자기 딸에게, 어린 딸에게 야단만 치던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 행복했었지.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를 내가 100점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부족함은 걸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더 보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너무나 고맙구나 딸아, 내 말을 들어주어 고맙구나. 사실 엄마는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단다.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그녀의 삶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생깁니다. 엄마는 새로운 눈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말, 기쁜 말들을, 감사의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깨우면 겨우겨우 일어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다, 감동했어요.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편식도 하고 또 성적도 좋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도 들지만 오히려 오늘 학교에 가주어 고맙구나, 오늘도 웃어주어 고맙구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맙구나,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득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감사 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감사 편지를 썼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더러운 죄를 또 짓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과 누이를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결점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제가 실수할까 봐 조언해 주시고 마음 졸이시고 걱정해 주시고 자주 웃어 주시고 밝게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도 교회에 계신데 함께 있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운 시간,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의 고백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헬름 웰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기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말을 더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하여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향한 뜻이 뭡니까? 우리를 배려하시고 돌보시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배려하며 아끼며 잘되게 하시려는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겠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맞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가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글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진이 많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함께 짝하여 서 있을 때에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든든히 서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생각하며 그 감사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영역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닮은 꼴이라 감사하고, 또 왜 감사합니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왜 감사합니까?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라고 영국의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정치가와 군인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존경받았어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노력하던 그런 청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식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지만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마치고 밥을 먹었대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서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